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살인 미수 말고 살인 미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살인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시작. 네.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네, 힘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살린다. 오늘 들으신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딱 한 번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스파이더맨의 원래 이름은 피터 파크라고 하는 소년이죠. 근데 이 소년은 가정도 불우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거미에게 물리는 그 순간, 보통 거미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방사능에 의해서 변형된 거미에게 물리면서 이 거미에게 물리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고 예전에 없었던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스파이더맨이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죠. 아이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니 스타크로 살 때는 정말로 부자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스트에서 피격을 당하고 그리고 몸에 파편이 박히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테러리스트들이 이 토니 스타크에게 무기를 만들라 할 때 첫 번째 아이엠의 수트를 만들고 이것을 사용하여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이 핑거스냅을 자기가 감당하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터닝 포인트. 지금까지 살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이 달라진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최경주라고 하는 프로골프 선수가 있죠.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멋진 골프 선수인데요, 처음부터 뛰어난 골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신안이라고 하는 전남에서 아주 조그만 섬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니까 욕도를 하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역도를 하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역도를 연습하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역도를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또 다른 정보를 얻었는데 골프를 치면 대학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골프를 잘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으로서는 이 골프를 배울 여건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프로 골프 선수가 쓴 골프 마이 웨이라는 책, 이 중고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자기는 골프를 연습하게 돼요. 골프공을 살 돈이 없으니까 소나무 솔방울을 골프공으로, 그리고 골프채를 살 수가 없으니까 지게 막대기를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솔방울 두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래서 실력이 점점 커지는 거고 잘하는 거예요. 이때 연습을 이 최경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벙커에서 이 최경수가 탈출하는 것이 그 어떤 선수보다도 아주 유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골프장에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최경주 선수가 참여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 이 잭 니클라우스에게 자기에게 골프를 알려주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잭 니클라우스가 쓴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골프 선수가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Your book has made me. 당신의 책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has made, has pp는 현재 완료, 과거의 시제가 현재 영향을 미치는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다 알죠. 당신이 쓴 책을 보고 당신이 쓴 책을 따라서 연습을 하여서 지금의 내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경주 선수에게는 이 골프 마이 웨이라는 이 책 한 권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이 골프 책도 인생을 바꾸지만 책 중에 최고의 책,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세요. 사사기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이 MBTI를 하면 아마 INFP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사자 기드온이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정말 초라하고 내성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기드온은 큰 용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더 많이 낚는 것이 전부인 베드로, 좀 더 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전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의 삶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코로나가 오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시대가 점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마치 사막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지금 잘 나가는 직업, 의사, 변호사, 요리사, 감리사, 회계사, 이런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항해자처럼, 여행자처럼 절망하고 어디가 길일까, 어디가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웨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마른 길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다니엘의 책에는 위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로 먼 곳으로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청소년 시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끌려간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고난,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라.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저런 음식을 우리는 먹어서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기 너무 어려운 첫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이 고비를 넘어나니까 황제가 꿈을 꾸고 자기 꿈을 잊어버립니다. 어제 정말로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야 되겠고 그 꿈의 해석을 들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학자들에게 내 꿈을 알아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달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건 누가 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명탐정 코난이 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비와 위기를 만납니다. 이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겠다. 이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사자굴 속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하나의 고비가 끝나면 또 하나의 고비, 또 하나의 고비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시련, 그 시련을 이겨나면 또 하나의 위기가 계속적으로 파도처럼 임하였던 것이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는, 조금 더 크게요.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나던 그 위기는 위대한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명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길을 내신다.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이지 않는 그리고 잡히지 않는 그 인생 길들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신다. 다니엘이 만났던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방법이 없고 해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위기들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해결책으로, 그리고 다른 결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고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라. 하지만 이 다니엘과 새충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절합니다. 안 먹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우리는 왕이 지며 포도주 대신에 우리는 물을 그리고 채소를 먹겠다.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1장 15절 말씀처럼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진지라. 여기에서 채식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을,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킬 때, 여러분, 순결이 능력입니다. 정결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눈에 보이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그리고 학자들보다 10배가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해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또 놀라운 길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났습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아맞추어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해석해달라. 여러분, 그 누가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너희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면 너희 모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때 다니엘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 느부갓네살 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방법이시다, 하나님이 해법이시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가서 말합니다. 황제여,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맞아. 황제가 꾼 것은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가슴, 노수로 된 배와 닭다리, 쇠로 만든 종아리, 쇠와 진으로 만든 발, 이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해서 이 바벨론 황제 당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황제가 다스리는 금으로 만든 머리 같은 이 엄청난 나라, 이 나라도 앞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망하면 또 다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꾼 꿈은 이 큰 신상에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부수는 걸 보셨고 이 돌이 전 우주를, 전 세계를 덮는 걸 보셨습니다. 그 뜨인 돌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나라는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든든히 설 것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황제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황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두려워 떨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여러분, 다니엘이 만났던 그 위기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위기는 다니엘을 그 어떤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대체 불가능, 그 누구도 다니엘을 대신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인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길임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다니 세 친구는 말합니다. 우리가 저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래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다. 그리고 이 4번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이 4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는 이 4번째,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낮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질 때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풀무불 7배로 뜨거운 그 풀무불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욱더 놀랍고 더욱더 강력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만났던 다니엘의 위기는 사자굴의 위기입니다. 왕이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다니엘은 그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도 이제는 사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것을 대적들이 고소하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는 압니다. 사자는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황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건져내셨느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며 하늘과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다니엘이 만났던 수많은 위기들, 다니엘이 만난 수많은 사건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을 견고히 지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로, 황제, 이 나라가 제국이 3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황제가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에서, 다리오에서 고레스, 나라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는데 다니엘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 차관 1,500명의 인원이 바뀝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시대가 들었을 때 고려시대 신하들을 다 학살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섰을 때, 메대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섰을 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황제들이 달라지는데 다니엘의 지위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예외적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황제가 바뀌는 그 격동기에서도,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히 세워주실 때에 그의 삶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누구도 그의 삶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은혜가 그 위에, 그의 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의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주일 학생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확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 연대, 고대 가면 성공할 확률,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결혼을 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률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길 앞서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도, 그리고 고레스 황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생생한 증거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앞으로 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런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길들을 예비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견고에 서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아름답고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이렇게 입었어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설악산에 갔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이 설악산 계곡에 제가 오른쪽으로 발을 디디고 있는 그곳에다가 우리 친구들 5명이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친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이 남학생 5명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삐그덕삐그덕 하니까 하나 둘 셋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이게 바위가 돌면서 다 빠져버렸습니다. 3월 달에 설악산 계곡 물에 풍덩 빠지니까 기분이 어떻느냐? 안 좋습니다. 빠지는 순간에 와, 물의 온도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So cold. 와, 너무 추워. 그 서늘한 냉기, 얼음물 같은 것들이 몸에 확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온도인가? 왜냐하면 그때 제 삶이, 저희 가정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내 인생의 온도 같다. 한겨울 같은 내 인생. 앞으로 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짧은 순간에 그 몸이 얼어붙는 그 체온에 떨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예외일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대로 안 될까? 그런 청소년기의 의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또 신앙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많은 청소년들, 나와 같은 청소년들이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아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요, 2005년도에 불꽃 세대라는 책이 2005년도에
그 당시 책은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로 성적이 밑바닥인데 서울대 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주일학생들 한 30명, 40명 모였는데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300명, 500명 모이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2005년도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청소년 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05년도에 나온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책들 중에 다른 책은 몰라도 이 한 권은 반드시 청소년, 교사, 사역자들이 읽으라고 한국기독교출판협회에서 한 권 책을 정하는데 그 책이 불꽃세대라는 책이고 그 책의 저자가 접니다. 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두 번째, 이게 상패입니다. 이게 정금입니다. 정금을 1호입니다.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교양곡이라는 책을 쓰게 하셨고, 아이들이 수련회 다녀와서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양곡이라는 게 4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2악장이 장성곡 같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앞에 콘덕터가 예수님의 지휘봉에 따라가지고 연주하면 지금은 장성곡 같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환희의 승리의 합창곡으로, 교향곡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 그런데 이 책이 2007년도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청소년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여전히 안 놀라운 분은 진짜 연구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특별히 첫 번째 책을 이렇게 상 받은 경우는 가끔 있는데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연달아 상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설악산의 계곡물에서 이 온도가 내 인생의 온도구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나에게는 해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웨이메이커이셨습니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때 나는 방법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의 길도 웨이메이커로 열어주실 것이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책이 계기가 되어져서 코스타 해외 유학생들을 섬기는 강사로 2008년부터 지금 15년째 섬기게 하셨고, 코로나 인하여서 계속 이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를 통해서 코스타를 하다가 지난 7월 달에 호주 퀸즐랜드에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코스타가 열렸을 때 그때 가서 섬기게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에서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해답이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주류 사회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함께 증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예수 심장이라는 책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작년 코로나가 인해 가지고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규모가 있고 재정도 튼튼하고 이런 교회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재정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교회는, 거제도 같은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주일학생들이 100명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주일학생들이 6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많이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메타버스 교회 학교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서 했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다. 실전 메뉴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섬겼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모두가 방법이 없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제가 주로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말려는 사람은 변명을 찾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웨이메이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고등학교 2학년 설악산 계곡에서 절망하였던 그 한 아이를 통하여서도, 코로나 시대에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교회를 못 오는 시대에 그럼에도 얼마든지 신앙교육이, 예배가, 수련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들을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 시간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 목동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한 가정에서 대학을 보내는데 얼마를 쓰느냐? 한 40억을 쓴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 40억. 이게 10년 전 가격이에요.
그리고 좀 세게 쓰는 집안은 한 아이를 대학 보는데 70억을 쓴대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들은 최고의 금액은 한 아이를 6년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 110억까지 썼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한 달에 한 과목의 과외를 1200만 원짜리를 한 5개 정도 시켜줍니다. 한 달 과외비면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하고 집에서 빨간 펜, 싱크비, 눈높이, 구몬 이거 푸는 애들하고 여러분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No way out. 영어 발음이 달라요. 제가 섬겼던 섬겼던 교회 옆에 외국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역 특례 입학으로 입학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로 와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발표하면 아이들이 다 웃는데요.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키웁니다. 스카이 캐서린 드라마 보면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에 비하여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어떤 것일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딱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으로 키우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키우면,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게 될 때 그들의 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끝내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트로이 전쟁 굉장히 지루했는데 목마로 인해 가지고 이 전쟁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정말 우리나라가 불리하고 우리나라의 국토가 다 유린되고, 그런데 이것을 거북선이 이번에 그 한산, 제가 이 개봉하는 날 첫날 이 첫 시간에 봤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그냥 막 국뽕이 그냥 와 엄청나게 솟구쳐 치면서 진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너무 감동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발포 비타민을 하나씩, 이순신 장군이 발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씩 장군의 명령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 거북선이 우리 임진왜란의 전쟁을 해결해 줬습니다. 일본, 정말로 잔인하고 정말로 악착 같은 일본, 하지만 원폭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했죠.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금 불리합니다.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를 바라보면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혹은 부모님의 투자, 엄마의 경제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래야 이제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은요,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불리한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무기와 사람을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 체인저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키는, 80세의 노인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4번이나 거절하였던 이 모세를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는 허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용사로 미디안의 고통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이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어린 소년입니다. 군대에 가기도 전에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불리합니다. 모든 면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모든 불리함을 극복하고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살아가는 손동북의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대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는 전설과 신화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도 갇혀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워지는, 나중에 이 윌버포스에 대한 책도 있고 또 윌버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영국의 노예 제도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은 노예 제도, 특별히 삼각무역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기득권, 거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노예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이다. 그리고 나의 소명은 우리 영국에서 이 노예 무역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거룩한 불만족. 지금 이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지만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는 국회로 들어가서 자기의 평생을 테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고, 그리고 그가 노예 해방을 이루고 난 이후 30년에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한 사람의 거룩한 불만족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제가 이걸 없애는데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런 역사의 게임 체인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게임 체인저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 우영우처럼 자폐증이 있는 아이입니다. 8살 때 지구가 환경 오염으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폐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엄청나게 겁을 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스웨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학교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8살 때부터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2019년 타임즈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말라위는 칸칸바라고 하는 아이, 이 친구는 중학교 1년 학비가 5만 원인데 그걸 내지 못하여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데요, 넷플릭스에도 이 친구의 스토리를 다룬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을에 있는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미국 4학년 교과서 에너지의 이용이란 그 교과서를 보고, 풍차를 이용하면 전기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전기를 이용하면 모터를 이용하여서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이 말년은 정말로 가뭄의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이 풍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차를 통하여서 이 마을을 바꾸었습니다. 12살 때 15살이었던 잭 안드라카, 자기 집 옆에 있던 친구의 아버지 테드라는 사람이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왜 췌장암으로 죽을까? 그 시안이, 이 췌장암이 걸려있던 걸 테스트하는 것이 한 번 하는데 90만 원, 그리고 한 번 하는데 14시간 동안 걸리고, 그리고 확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손대지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신분에, 이런 미국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 인터넷을 쓰고 여행 가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췌장암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친구가 키트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닙니다. 췌장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돕고 싶다. 칸칸바, 나는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 말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돕고 싶다. 8살 때 자폐 소녀,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 게임 체인저.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보기에 이상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이거 잘못된 것 있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제가 고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거 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한 사람, 죄가 가득한, 죄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역대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에, 시작.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요거 예전의 번역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지면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한 사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What is my why?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계에, 법조계에, 교육계에, 의료계에, 언론계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더 넓은 아파트, 내가 더 좋은 차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교사가 되어서 교육계에 정말 나쁘고 안 좋은 것들 사라지도록,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부조한 일들, 하나님, 제가 없애겠습니다. 학교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학교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He did. 그는 해냈다. 칸칸바, 안드라카. She did. 그녀도 해냈다. 그레타 툰베리. Why not me?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부흥과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어디로부터요? 나로부터. 오병이라는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지도할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꿀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2,000명이 손을 쫙 뻗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염된 사회를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러면 그 2,000명의 학생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는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그냥 작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아이는 어떤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거룩한 도전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거 틀린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남들도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영우 변호사, 이 드라마 많이 보셨죠? 우투도 영투도 우 하면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퀴즈가 나오죠. 몸무게 20이 던 앙코르 향거래가 500g에 500kg 달하는 대형 오징어를 먹고 10시간 뒤 1.3kg짜리 알을 낳았다면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이 문제의 핵심을 봐야 되죠.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래는 알을 낳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은요,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화에서 신부의 그 흘러내리는 웨딩드레스, 이게 나중에 엔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신부는 다른 여자를 좋아했고 그 여자와 함께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이상한 거냐고. 그 동성애는 색깔이 6가지 색깔입니다. 남색이 없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 남색이 없습니다. 알아들으시는 분은 네, 존경합니다. 6가지 무지개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죄인식이 떨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그 웹툰 BL이 보이스 러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 많은 청소년 이걸 보면서 이거 멋지다, 근사하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여자 사랑하는 것은 이반적인 현상이라서 이반이라고 자기 스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할로윈데이 10월 30일이 되면 귀신 분장을 하고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외국어 어린 아이들 학원에서 이거는 새로운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익히는 거로 10월 30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모든 사람이 한다고 나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것, 이건 세상의 결혼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과는 다릅니다. 언약의 백성을 만나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자녀를 얻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승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에요. 언약의 백성을 만나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언약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세상의 결혼은 달라요. 좋으면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같이 사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프로테스탄트,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흰옷 입은 애가 있죠. 흰옷 입은 애. 이 스토리가 스토리를 다 하려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흰옷 입은 애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집안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애가 거칠고 그냥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시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이상한 만화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볼 사람, 애들 줄을 쫙 서죠. 그럼 인기를 얻고. 근데 자기 옆에는 친구가 있습니다. 짝지. 여기 보면은 제 머리 뒤에 안경 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 짝지예요. 근데 이 짝지는 안 보는 거야. 야 이거 센 거다. 근데 이 친구는 안 보는 거예요. 딴 애들 와서 막 보여줘 하는데. 그래서 이 귀남이라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자기 짝지한테 야 넌 이 만화 안 보냐? 안 봐. 야 네가 안 보고 싶냐? 안 봐. 야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나가 안 봐.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야 다른 애들은 다 보고 싶었는데 너 이거 왜 안 봐? 이 친구 말하죠. 나는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면 나 그거 안 봐. 그래서 이 친구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야 교회가 그리 재밌어? 교회 재밌지. 그럼 나 교회 가도 돼? 교회 가도 되지. 그래서 지금 물어봅니다. 너 왜 이 학생 있냐? 이 학생 있지. 이 학생 이쁘냐? 착해. 그거 말고 막 귀엽고 이래 하냐고. 믿음 좋아 이 아이들이. 그래서 친구가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막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에게 권사님들이 밥을 주는데 이만큼 주는데 이 친구 밥 너무너무 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돼가지고 남들은 그냥 한 3숟갈 4숟갈 먹는데 이 친구는 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주방 권세 잡으신 권사님이 와가지고 야 밥 더 줄까? 그러니까 끄떡끄떡 밥을 더 줬어요. 또 순식간에 다 먹으니까 밥을 3그릇 4그릇. 그래서 지금 교회를 나오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두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먹은 자. 그러니까 일단 먹여야 됩니다. 이 친구가 교회 때문에 오면은 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이 아이가 수련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살아 아이가 나중에 기도하는데, 불 꺼놓고 사람들이 막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자기는 좀 마음이 밍숭맹숭하고 또 아이들 막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근데 자기 전도 친구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야 유상아 왜?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안 때리는데 아파. 누가 날 때리지 않는 건데 왜 이리 아파? 그래서 이 유장인의 친구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만지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바꾸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자. 그 친구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밤을 얼마나, 이 친구는 거의 울지 않습니다. 정말 독하게. 그래 그동안 꾹꾹 눌렀던 눈물들이, 그 서러움들이, 상처들이 그날 밤에 팍 터지면서, 이사야 30장 26절, 주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주시며 그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맞은 자를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께서 그 맞은 자를 고쳐주는 그 밤, 이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친구를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 친구가 고려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채용되어서 이 청와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만났죠. 15년 만에 만났는데, 그 수트핏이요. 남자는 이게 수트핏이 돼야 되거든요. 수트핏이 안 되면 스투피드 되는 거예요. 수트핏이 다. 그래서 제가 참 좋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딱 30분만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청와대 이제 30분을 쫙 구경해 주는데, 여러분 청와대는 그냥 대통령 사는 공간이 아니고요, 15년 전에 이 청와대 밑에 지하 공간에는요, 북한의 모든 공항을 실시간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요새죠. 그 앞에서 막 설명을 좀 30분, 목사님 시간이 다 됐어요 하면서, 저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저를 기념품 파는 곳으로 가가지고 금식 3개를 사더니, 이 목사님, 이거는 사모님, 그리고 한 개는 저 같은 애에게 하나 주세요 목사님. 그래 너무 감사하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 친구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주여 하는데, 15년 전에 이 아이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15년 전 이 아이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5년 전 이 아이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수련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자기를 드리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그의 길을 웨이메이커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도 울고 이 아이도 울고, 이 스토리를 제 두 번째 책에 싣기 위해서 취재도 같이 했는데, 그 친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친척들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친척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 이름이 귀남이거든요. 귀남아,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안 좋아해.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나는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제가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너를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나는 분명히 믿어진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이 아이 인생을 책임질 것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삼손이
삼손의 부모님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마노아가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꿈을 우리 아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 세상에 길을 만들어가는 웨이메이커 크리스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내가 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 교회는 바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자라는 이 아이들, 하는 정말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행위고요,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로 시장에서, 시장의 원리로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의 원리로 학교에서, 신앙의 원리로 직장에서 손해보고 섬기고, 그럼에도 그 삶이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에서 하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수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화성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인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 불안하고, 나의 삶이 지금 모자라고, 나의 삶이 지금 약간 불리해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우리는 확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또 하나의 답이구나,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룩한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주님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계획보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보다 더 강하고 더 놀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증명되고 모두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모자라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불리해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보게 하시고 그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우리는 함께 부르며 이 사람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모두가 찬양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네, 후렴구 바로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나의 삶을 통하여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 세상의 어떤 탤런트,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뛰어나신 주님,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온 우주보다 위대하신 주님, 온 세상보다 위대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청소년은,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태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떠한 위기,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인생으로 열어가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지금 나의 고민 조금 작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고민보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내 안에 두려움보다 더 강하게 부르짖으십시오. 내 안에는 절망보다 더 강한 소리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진정한 위대한 밤, 이 밤이 여러분 인생의 베델의 밤, 흑암이 끝나고 하늘에 태양이 솟는, 하나님의 이런 태양이 솟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도를 심으십시오. 위대한 기도를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주여 우리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더 강하게, 주여.